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자라게 돌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이제 씨를 뿌리는 밭에 대한 내용을 다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좋은 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들이 와서 지금 밭의 상태를 얘기를 했는데 분명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종들이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은 참 드물게도 아주 이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럼 가라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마귀가 뿌린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지자니온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밀과 비슷한 그 독보리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보리는요. 이 자랄 때는 너무 비슷해가지고 잘 알지를 못한답니다. 이게 독보리인가? 아니면 밀인가? 이렇게 잘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언제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맺는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구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독보리라는 걸 알아도 제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같이 자라는 이 곡식들과 뿌리가 같이 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독보리네 하고 이렇게 뽑으면 그 옆에 있는 그 알곡들도 같이 뽑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지혜로운 농부는 뽑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29절부터 30절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농부의 솔루션이 뭐냐면은 함께 자라게 두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그때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농부의 지혜가 지혜롭긴 한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이 세상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속 터지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참 그 중에는 분명히 가라지가 아닌 알곡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런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상황들을 보면 너무 속상한 감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참 숱한 기간
그런 원망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서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주변에 있는 가라지들을 싹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아름답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참 우리가 원망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쳐도 또 다가올 우리의 미래 앞날에 어떤 가라지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때때로 우리에게 그 닥쳐오는 이 감정을 참 숨기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못된 사람을 가만히 두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 가라지 같은 독보리 같은 같이 자라면 옆에 있는 곡식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이런 독보리를 가만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라지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뽑혀서 그냥 불살라질 사람들이었다는 걸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함께 자라게 두라는 이 농부의 지혜로운 명령을 종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독보리처럼 이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독보리, 저 가라지들 다 뽑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농부의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추수 때죠. 그때에는 공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심판 그대로 시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죠. 이어서 두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더라고요. 정말 작아서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씨면 되게 작은 어떤 식물로밖에 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발효제죠. 공유에 넣으면은 그 누룩이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적은 양의 누룩만 갖다 놔도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 참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이게 정말 가능하긴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작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그 고민과 갈등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것, 내 자신도 작아 보이는 것,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왜 내 모습은
이렇게 작아 보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왜 세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을까? 왜 이렇게 나는 작고 초라할까? 왜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때로는 참 제 모습이 가라지 같을 때가 있거든요. 아, 나 가라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정말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런데 참 이렇게 자괴감이 들 정도로 내 모습이 작고 초라해지는 그런 순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라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에만 관심이 있으면 되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불편함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아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초라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던가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크고 거대한데 인식하고 있던가요? 아니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라지와 같은 세상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언제든지 밟아서 없애면 없어질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겨자씨 같은 존재로, 누룩 같은 존재로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작고 초라하게 볼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 모습, 내 현재의 모습이 겨자씨 같고 누룩 같아서 참 볼품없고 능력도 없고 참 초라해질 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했던 말,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알곡은 알곡입니다. 알곡은 그 가라지 때문에 성장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농부가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가라지로 인해서 마음 상해질 때마다 여러분 함께 자라게 두라. 그건 뭐냐면은 정말 자신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도록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무능력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고 결국 발견하게 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자라게 두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죠.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 나무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 부풀게 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은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추수의 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크구나, 모든 사람들, 가라지들이 후회하게 되는 그날에 반전이 있겠죠.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다림과 순종으로 자라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기다리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되면 거기에 공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면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와서 우리가 맺은 귀한 열매를 먹고 또 쉼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최종적으로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